17장 1절부터 9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7장 1절에서 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암비볼리와 아볼로니아로 다녀가 데살로니가에 이르니 거기 유대인의 회당이 있는지라. 바울이 자기의 관례대로 그들에게로 들어가서 새 안식일에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며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날 것을 증언하고 이르되 내가 너에게 전하느니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 하니 그 중에 어떤 사람 곧 경건한 헬라인의 큰 무리와 적지 않은 귀부인도 권함을 받고 바울과 실라를 따르나 그러나 유대인들은 시기하여 저자의 어떤 불량한 사람들을 데리고 때를 지어 성을 소동하게 하여 아손의 집에 침입하여 그들을 백성에게 끌어내려고 찾았으나 발견하지 못함에 야손과 몇 형제들을 끌고 읍장들 앞에 가서 소리질러 이르되 전하를 어지럽게 하던 이 사람들이 여기도 이름에 야손이 그들을 맞아들였도다. 이 사람들이 다 가이사의 명을 거역하여 말하되 다른 임금 곧 예수라는 이가 있다 하더이다 하니 우리와 읍장들이 이 말을 듣고 소동하여 야손과 그 나머지 사람들에게 보석금을 받고 놓아주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바울이 데살로니가에 이르러서 복음을 전할 때 되어진 일입니다. 바울이 마게도냐에서 환상 가운데 손짓하는 사람을 보고 그 마게도냐 지역 첫 지역인 빌립보에 이르러서 거기서 사역을 한 것을 우리가 저번 주 수요일하고 이번 주 주일날 같이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리고 이제 바울이 이제 그 빌립보에서 그 이쪽으로 하는 암비볼리하고 아볼로니가를 다녀서 이제 데살로니가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내륙 쪽으로 좀 더 들어가게 되어진 거죠. 그 마게도냐 지역에. 그곳에서 이제 데살로니가에 이르렀을 때는 유대인의 회당이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유대인의 회당이 있었다라는 것은 어느 정도 데살로니가 지역의 유대인들이 정착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참 유대인들의 대단한 것은 뭐냐면 그들이 모여서 사람의 숫자가 어느 정도 정해지게 되어지면은 그들은 회당을 지었습니다. 그리고 회당 안에서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예비하는 그런 일을 했다라는 것이지요. 그러니까는 일정기 안식일이 되면 그들이 다 같이 모이는 장소가 되었던 것입니다. 이국 땅이기도 하지만 그들은 안식일을 지키는 일에 아주 철저한 민족이었기 때문에 그들은 안식일에는 꼭 그 가치회당에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이가 있고 그들 강론하면 많은 사람들이 듣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들 또한 살려고 노력을 했던 그 위대 사회임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이라는 것이 사람들은 모두 다가 자기가 소중하고 중요한 것을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어떤 사람들이 이제 이국 땅에 갔을 때, 외국에 갔을 때,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미국이나 그런 곳에 가게 되면은 교회, 한인 교회 많은 사람들이 보이지 않습니까? 그곳이 유일하게 한국 사람 볼 수 있는 곳이고, 그리고 많이 이렇게 자기의 일들을 얘기할 수 있는 곳이 이제 한인 교회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교회로 모이게 되어집니다. 아마 유대 사회도 그것이 강했을 것입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유대인의 회당이 있는 것을 이제 보고 바울이 자기의 관례대로 그들에게로 들어가서 이제 바울이 이제 강론을 하게 되어진 것입니다. 새 안식일의 성경을 가지고 강론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새 안식일 세 번을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성경을 가지고 계속 강론했다는 거죠. 그러니까는 바울이 성경이라는 구약 성경 아니겠습니까? 구약 성경은 있고 구약 성경에서 이사야든지 어느 성경 미가라든지 그런 곳에서 나오고 보게 되어지면은 그리스도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명확하게 나오고 있거든요. 그렇게 시편대도 있고요. 그런 것을 읽고 나서 이제는 그들에게 그 구약의 말씀이 이게 이제 예수 그리스도다라는 것을 이제는 증언해야 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는 구약의 말씀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는 구약의 모든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한다라는 걸 분명하게 우리도 이곳에서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약을 보게 되어지면은 복음서 이후에 그리고 서신서를 보게 되어지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모든 명확한 일들이 뚜렷하게 나오고, 그리고 사도들이 어떻게 예수를 전했는지도 분명하게 나오고, 계시록은 이제는 이 땅에 오시던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재림할 것에 대해서 우리에게 명확하게 보여주지만, 구약은 아직 오지 않은 예수 그리스도, 아직 초림도 않은 예수 그리스도에 계속 예언이 나오는 겁니다. 심지어는 종말에 대한 예언이 나옵니다. 전혀 그들에게 아직 오지 않은 메시아, 그리스도, 메시아를 그들이 기다리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구약에 계속 메시아에 대해서 계속 예언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그 예수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는 겁니다.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날 것을 증언하고 이르되 내가 너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는 그리스도가 이제 해를 받고 이제 3일 죽고 이제 다시 부활할 것에 대해서 말하는데, 그 그리스도가 예수다라는 것을, 내가 전하는 이 예수 바로 그리스도다라는 것을 바울이 말을 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 거기서 구약성경에 말하는 메시아가 바로 예수이고 이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다라는 것에 대해서 분명하게 바울이 전한 것은 자기의 생각을 전한 게 아니라 오늘 말씀에 있는 것처럼 성경을 그대로 강론했다라는 것입니다. 인간의 생각이나 인간의 사고는 늘 변하기가 쉽습니다. 인간의 진리라고 생각하는 것들도 늘 변하기가 쉽습니다. 인간은 저것이 옳다라고 생각하고 그걸 추구하다 보면 인간은 실수하게 되어지고 어딘가 부족한 면이 반드시 드러나고 언젠가는 그것이 더 이상은 행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는 때가 반드시 있다라는 것이죠. 인간의 한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추구하다가도 나중에는 그 길을 버리고 다른 진리를 또 쫓아가게 되어지고 다른 것을 추구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어지죠. 오늘날과 같은 사회에서는 이 진리라는 개념이 더욱더 희미해졌고 없어지는 것 거의 없다라고 해도 틀리지 않습니다. 이것이 진리다라고 말하면 사람들은 오늘날 사람들은 비웃습니다. 오늘날의 세상에 진리가 어딨냐. 다 자기가 옳은 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가는 사사기 시대와 같은 날이 바로 오늘날과 같은 시대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단순히 믿지 아니하는 자들 속에서 나타나는 그런 모습인 것이 아니라 믿는 자들 속에서도 자기 나름대로의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는 그 사사기 시대적인 모습이 많이 나타납니다. 그것은 교회적으로도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분명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교회적으로, 교단적으로 따로 움직이고 교회적으로 따로 움직이고 개인이 따로 움직입니다. 그러면서 자기 나름대로 신앙생활을 하는 거죠. 나에 대해서 너무 터치하지 말아라. 나는 나름대로의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물론 개인에게는 개인의 자유가 있기 때문에 신앙의 자유가 있고 양심의 자유가 있기 때문에 함부로 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분명한 사실 한 가지는 뭐냐면 그 신앙의 자유라는 것은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만 누릴 수 있다는 거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예수께서 분명히 말씀하신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참된 자유를 줄 수 있다는 거죠. 인간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인간은 자유를 잃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사탄의 노예, 죄의 노예가 되었다고 성경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죄의 노예에서 벗어나게 할 수 있는 분, 사탄의 노예에서 벗어나게 할 수 있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죠. 예수를 믿으면 사탄의 몸에서 벗어납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서 진정한 자유를 누리려면은 이젠 예수 믿었으니까 됐어. 내 마음대로 살아도 나는 자유로운 인생이야.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붙들고 살아가야만 죄악된 본성과 싸워서 이길 수 있는 것이고 참된 하나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로운 삶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그걸 자꾸 잊어버립니다. 나 이제 예수 믿어. 그러니까 이제부터 나는 잘 알아. 나름대로 신앙생활 하면 되는 거지. 뭐 예배 있게 드리면 되는 거고 교회 이렇게 가면 되는 거고 나는 뭐 이렇게 살아갈 거야. 뭐 그게 뭐 틀린 것은 아닌 것 같은데 나는 양심적으로 잘 살아가고 있어 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지 모릅니다. 다른 사람보다 좀 더 착하게 살아가고 예전에 예수 믿기 전보다 더 교회도 잘 나가고 되도록이면 양심을 이렇게 버리지 않고 열심히 살아가려고 노력을 하고 있어 라는 것만으로 만족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 모든 것들이, 내 모든 행하는 일들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합당한 것인지, 그리고 내가 행하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함과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것인지에 대해서 분명히 우리들은 그 생각을 하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가치를 갖고 있어야 되는 거죠. 그냥 인생 사는 거지 뭐 나 그냥 열심히 살아가고 있어 예수 믿으면서 이러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늘 생각을 잘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행하는 모든 일들이, 내가 하는 모든 일들이 정말 하나님의 영광이 되어지는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일인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는 분명하게 이 땅에 살아가면서 고민해 봐야 되는 것이고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기 위해서는 당연히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찾아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야만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주님의 말씀으로 확장할 수가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바울은 분명히 했습니다. 그가 배운 지식과 학식이 굉장히 많은 자이었지만 이 바울은 분명하게 회당에 올라가서 그들에게 자기의 소견을 펼쳤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강론했고 그 뜻을 풀어서 그 하나님의 말씀 속에 나타나 있는 그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를 그들에게 전해줬습니다. 근데 그 메시아가 바로 기다린 메시아가 바로 예수님이고 그 예수는 헬라어로 표현하면 메시아는 헬라어로 표현하면 그리스도가 되는 것인데 그분이 바로 그리스도다라고 분명하게 말을 해줬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바울이 예수가 그리스도다라고 전할 때에 그 중에 어떤 사람고 경건한 헬라인의 큰 무리와 적지 않은 귀부인도 권함을 받고 바울과 실라를 따랐다라고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정말로 그 메시아를 기다렸던 사람들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어느 정도 아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바울이 잘 풀어줬을 때에 그들은 깨닫게 된 거죠. 메시아를 우리가 그토록 기다렸는데 하나님의 메시아를 보내주셨구나. 근데 그 메시아는 이 땅 가운데 예수로 오셨는데 그 예수가 바로 이 땅에 왔던 인간의 몸으로 왔던 육신으로 왔던 그 예수, 그분이 바로 오늘날 우리를 구원하실 진정한 그리스도 메시아이구나 라는 것을 그들이 깨달아 알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러니까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들은 늘 듣던 자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던 자들이죠. 구약의 말씀을 늘 가지고 있었으니까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늘 읽고 듣는 자들입니다. 그런 삶을 살아왔는데 때로는 그 말씀을 읽으면서 무슨 뜻인지 모를 때가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리고 때로는 들으면서도 그 무슨 뜻인지 모르는 경우가 많지 않았겠죠. 이들이 다 하나님의 성경 말씀을 가지고 있었다고 하는 것은 참 어려운 것이고요. 대부분 들었죠. 그다시만 하더라도 성경을 이렇게 오늘처럼 이렇게 쉽게 볼 수 있는 게 아니니까 회당에 가야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가 있었죠. 그 당시만 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다 필사를 하기 때문에 필사해서 써야 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이 쉽게 읽을 수 있다라는 것은 거의 불가능했죠. 읽을 수가 없죠. 읽을 수가. 들어야 되는 거죠. 듣는 것은 회당장이 읽어주는 거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도 회당에 가서 이사야의 말씀을 딱 들어서 딱 펴고 그 말씀을 읽어주신 것입니다. 이 책이 없어요. 종이책이 나온 거는 얼마 안 되는 것입니다. 인쇄로 찍어낸 것도 중세 1500년대이기 때문에 얼마 안 된 거죠. 그러니까 그때 그 전에는 다 손으로 썼어요, 손으로. 그러니까 예수님 이 시대에는 없죠. 구약 초기 시대는 아예 늘 양피지도 아니고 양피지는 아니면은 대부분 양피지 썼다고 봐야 됩니다. 가죽에다 썼으니까. 그런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요. 그게 듣을 수 있는 게 전부였죠. 그러면서 그들은 무슨 뜻인지 모르는데 정확하게 전해주는 것입니다. 바울이. 그러니까 이들은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들이죠. 얼마나 많은 회당이 있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수많은 회당 가운데 바울이 찾아간 그 회당에서 이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게 되어진 거죠. 진정한 이들이 그들은 메시아를 대해서 이들은 성경을 통해서 깨닫게 되어졌고, 그리고 이 땅에 오신 그 메시아를 기다리는 메시아가 예수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셨다는 소식을 듣고 많은 사람들이 그토록 열망하던 메시아가 왔음을 듣고 바울과 실라를 따르기 시작했습니다. 경건한 헬라인이라고 나오거든요. 경건한 사람들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하나님을 메시아를 기다리는 자였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자들이었다는 것이 분명히 나타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는 것도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그것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입니다.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선택한 자들만 예수를 믿게 되어지죠. 택하신 자는 모두 다 믿더라라고 성경에 사도행전에서 나오는 것처럼
진정 그것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입니다. 그렇지만 믿는 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깨닫는 것도 물론 성령의 은혜이지만 사모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소망하는 자와 하나님 말씀에 전혀 관심도 없고 딴짓하고 장난치면서 딴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자가 깨닫는 것은 전혀 다른 것입니다. 그렇게 전혀 다른 생각하고 있다가 시간을 때우고 가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가 무슨 얘기를 들었는지도 모를 것입니다. 사도신경으로 시작하더니 갑자기 주기도문하고 아니면 축도하고 끝나네? 가끔 가다 목사가 우스갯소리 하니까 하하하 웃고 나서 기억나는 거 그겁니다. 사도신경 하더니 예호한 하고 그리고 축도하고 끝나는 게 예배인 줄 아는 것이죠. 그렇지만 정말로 경건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 하나하나를 마음에 새기는 것이죠. 때는 목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풀어주는 때도 있고 때는 목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잘 풀지 못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어느 정도 가르칠 때에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자들은 성령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은혜가 반드시 있는 것이지요. 이렇게 성령 하나님께서는 경건한 사람들,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메시아를 기다리는 자들에게 역사를 일으켜 주신 것이지요. 그래서 이들은 바울과 실라를 따르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런데 악한 자들은 늘 있게 마련입니다. 유대인들이 그걸 시기했다라는 것이지요. 유대인들 유대교회인데 갑자기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면 예수님을 믿게 되어지면 그들은 유대교에서 이제 그리스도교로 넘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그 바울과 실라를 시기한 것이죠. 더군다나 많은 사람들이 바울과 실라를 따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중요한 것은 뭐냐면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는 역사가 일어나지 않지만 바울과 실라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는 사람들이 감동을 받는 것입니다. 마치 예수님께서 주님의 말씀을 전하실 때에 지금까지 수많은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가르치는 것과는 너무나 다르다라고 그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말했던 것처럼 바울과 실라가 주님의 복음을 전할 때와 유대인들 가운데 어떤 사람이 구약의 말씀을 전할 때는 전혀 달랐다는 것은 어쩔 수가 없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성령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때 반드시 강력하게 역사하셨을 것은 불보듯 뻔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지요. 오늘날에도 분명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성령의 역사는 반드시 일어나게 되어지는 것이지요. 그리고 성령의 역사가 일어남으로 말미암아 진정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되어지는 자는 더욱더 주님 앞에서 신실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했던 유대인들이 그들을 시기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바울과 실라 어떻게 처치할까? 그들이 생각하는 건 뭐냐면 예수님을 죽일 때와 똑같은 악한 모습을 하는 것이지요. 저자의 불량한 사람들을 데리고 때를 지어 성을 소동하겠다라고 나옵니다.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일 때도 그들은 그렇게 했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죽이러 온 사람들 가운데 자기가 무슨 일을 하려고 하는지도 모릅니다. 구경꾼처럼 우르르 몰려왔죠. 한밤중에 시끄러우니까 나와가지고 막 십자가에 달아 죽이라고 소리치기 시작할 때 사람들이 하나 둘씩 이렇게 그 대제사장을 비롯한 서기관들이 바리새인들이 그들을 부추기니까 알지 못하는 어리석은 군중들은 같이 외쳤던 것입니다. 십자가에 못 박아라, 십자가에 못 박아라. 누구를 내어주라, 바라바를 내줘라. 그런 소리를 하고 있는 것이지요. 예수님이 그들에게 어떠한 은혜를 행하였는지를 그들 새까맣게 잊어버린 것입니다. 모르겠습니까? 언니가 말씀드렸지만 그 예루살렘에서 뻔하지 않겠습니까? 한 달이 건너면 다 친척일 텐데, 다 이웃 사람일 텐데, 예수님께서 그 3년 동안 공생을 행하시면서 예루살렘 온 전역에 예수라는 이름이 다 퍼졌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더라. 그 사람이 귀신을 쫓아내고 병자를 고쳐주고 죽은 사람 살리고 그리고 안진뱅이 일으키고 모든 일을 다 했다더라. 그래 맞아 우리 사촌이 그랬어. 야 나는 우리 이웃 사람이 그랬어. 야 우리 그게 바로 내 동생이야. 이러면서 그들은 얘기했을 것입니다. 그렇지 않았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십자가 못 박으라 할 때는 모든 자들이 같이 선동이 되어져 가지고 같이 못 박으라고 소리를 쳤던 것이지요. 무서운 것입니다. 인간의 존재는 대단한 것 같지만 그렇게 대단하지 않습니다. 무엇인가 대단한 일을 할 수 있을 것 같지만 대단한 일을 할 수 있는 존재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주셔야 되는 것이죠. 더군다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에게 성령의 역사가 일어날 때는 하나님의 큰 일을 할 수 있지만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을 때는 우리는 한낱 인생의 어리석은 인생에 불과하다라는 것이지요. 이 유대인들은 은혜를 받지 못하는 유대인들은 저자의 불량배들을 그러니까 깡패들을 동원한 것입니다.
가끔 이런 일, 오늘날의 세상에서도 이런 것은 비일비재하게 일어나죠. 깡패를 동원해가지고 때를 지어서 성을 요동하게 하고 야손의 집에 침입하여 그들의 백성을 끌어내려 했다라는 것입니다. 야손의 집에 바울과 실라가 머물렀고 그 회당장으로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가지고 야손의 집에서 이제 그들의 백성을 끌어내려고 찾는데 바울과 실라가 없는 것입니다. 분명히 바울과 실라가 야손의 집에 들어간 걸 봤는데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분한 거예요. 분명히 바울과 실라를 잡으려고 왔는데 바울과 실라가 없어요. 그러니까 분한 거야. 그러니까 이들이 누굴 잡아요? 야손과 몇 형제들을 끌어 잡아간 겁니다. 말도 안 되는 거죠. 야손과 이 형제들이라고 나오잖아요. 야손과 그 형제들은, 몇 형제들은 누굽니까? 자기들하고 같이 지금까지 살던 사람들이에요. 회당을 잘 돌보는 사람이었고, 그들의 무리를 모아주던 그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인간이 악해지다 보니까, 어제까지는 같이 형제였고, 어제까지 같이 이웃이었던 사람들이었는데, 그 불량배를 끌어다가, 야손과 그 형제들을 다 잡아가지고, 읍장들 앞에 데려가 버린 것입니다. 그러면서 소리 지르기를 천하에 어지럽게 하던 이 사람들이 여기도 이름에 야손이 그들을 맞아 들였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천하를 어지럽게 하는 자를 이들은 뭡니까? 예수를 믿는 자들이 이들은 천하를 어지럽게 하는 자들이라고 표현을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는 그게 맞는 말입니다. 다른 한편으로 얘기하면 예수를 믿는 사람은 가는 곳마다 골칫덩어리였거든요. 이 당시에 보게 되어지면. 로마가 다 점령하고 있는 곳에서 가이사 말고 진짜 왕이 있다라는 것을 이들이 있고 뒤집어 씌우는 헛된 증거였고 예수님도 분명히 말하기를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 것은 하나님께 드리라고 주님 분명히 말씀하신 것처럼 그것을 바울도 국가를 다스리는 자에게 그리고 세금을 내는 것은 분명히 하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뭐라고 말합니까? 온 세상을 어지럽히네. 이것은 영적으로 분명히 맞는 말입니다. 지금까지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해지기 전까지만 해도 사탄은 지세상이었죠. 여기저기 우상을 숭배하는 자들, 정말로 황제라고 하는 자들이 모든 강력한 힘을 가지고 모든 나라를 점령하러 갈 때마다 우상들을 팍팍 세워놓고 그곳에서 절하게 하고 그러면 그때마다 사탄이 자기가 영광을 다 취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은 갑자기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고 예수를 믿는 자들이 예수님을 죽고 예수님 실천하시면 이제 제자들 끝장낼 줄 알았는데 제자들이 성령이 임함으로 강력하게 역사하니까 막 수천 명으로 불어나더니 그냥 교회를 이제 해치려고 교회를 다 어지럽히니까 사람들이 이제는 다 그냥 지중해 지방으로 다 도망가 버려가지고 다 나가가지고 이제 가는 곳에서 이제 예수를 막 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시끄러워진 거죠. 온 세상이 예수 때문에 시끄러워진 겁니다. 그 전까지만 해도 이렇게 생명 걸고 목숨 걸고 복음을 전한 자들이 없었거든요. 너 죽는다 그러면 알았어요. 내가 알아서 할게요. 그랬는데 너 죽는다. 난 죽어도 좋다. 하나님의 영광이면은. 그러면서 막 주의 복음 전하기를 멈추지 않으니까 온 세상이 소동한 거죠. 온 성이 그들이 나타내면 소동이 나타납니다. 더군다나 그랬을 때도 있던 것은 뭐냐면 단순히 복음뿐만 아니라 이 당시에는 성령의 강력한 역사가 분명하게 나타났거든요. 아직도 바울과 실라를 통해서 귀신이 쫓아나고 그리고 병든 자들이 나타나는 역사가 여전히 일어났거든요. 앞에서 보게 되어지면 스데반을 통하여서도 빌립을 통하여서도 하나님의 역사들이 나타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는 지금까지는 전혀 다른 역사가 일어나는 귀신이 쫓아나는 거예요. 주의 말씀을 듣고 사람들이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온 성이 소동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천하를 어지럽게 한다는 말이 바로 맞았습니다. 이들이 그대로 자기까지 살아오는 대로 살아가고 싶었는데 갑자기 예수 믿는다고 하더니 이 사람이 이상하게 살아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맨 처음에 예수 그리스도가 왔을 때 맨 처음 예수를 믿는 1세대는 정말로 고통스러웠습니다. 지금까지는 잘 섬겼습니다. 뭐 제사면 제사하고 떡도 만들고 절도 하고 이것저것 해가지고 절도 하고 이제 텐마루 했다가 이제 나머지 또 이게 뭡니까 쌀도 퍼놓고 이제 뭐 설이나 명절 되면 이제 고시리 하면서 이제 고시리입니까 아니 명절 되면 이제 앞에다 이제 다 그 뭐 귀신들 먹으라고 이제 밥도 놓고 막 그러고 살아도 별일 없었습니다. 근데 갑자기 예수를 믿더니 우상한테 절을 못한다 그러기 시작하고 그리고 주일만 되면은 갑자기 일을 하다가도 나 교회 가야 된다 그러기 시작하는 겁니다. 저 미쳤나? 그러다 열심히 정말로 피곤하고 죽겠는데 새벽에 갑자기 일어나더니 부지럭부지럭 하더니 갑자기 교회 간다고 이제 새벽에 나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 동이 트면 이제 일하러 나가야 되는데. 그러니까 온 집안이 또 이제
어지럽히기 시작하는 겁니다. 저 하나 우리 집에 들어오더니 우리 집 방학이 생겼다 그러면서 막 머리끄댕이 잡고 너 집 나가라 그러고 싸움이 나고 그냥 시끄러워지는 거죠. 맨 처음에 1세대는 그렇게 살았습니다. 집에서 쫓겨나기도 하고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역사가 부어지기 시작하고 어떻게 합니까? 기적이 일어나기 시작하고 예수 믿는 자들이 변화되기 시작하고 그러면서 점점 사람들이 성령의 은혜가 그들 가운데도 주님의 은혜가 부어지니까 그들의 마음이 좀 누그러지기 시작하는 것이지요. 그런데 교회 나가도 된다. 교회 나가서 우리 위해 기도해줘라. 그러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래서 죽을 때 되면 두려운데 갑자기 아들이 오더니 며느리가 오더니 어머니 아버지 예수 믿으면 천국 갑니다. 예수 안 믿고 하면 그대로 영원한 지옥에 떨어져서 이 세상이 그렇게 힘들게 사셨는데 나중에 정말 지옥 불구덩이 영원히 삽니다. 그럼 뭐 어떻게 해야 되냐? 예수 믿으면 됩니다. 어떻게 할까? 목사님 오래 할까요? 목사님 기도해 주실 거예요. 그럼 목사 와가지고 이제 복음 전하고 기도하고 그러다 이제 남은 여생 동안 이제 교회 갈 수 있으면 이제 가는 거야. 자기들 손에 이끌려서 어떻게 이끌려서 그러다가 한 달 다니다 1년 다니다가 이제 죽으면 천국 가는 거지. 그러면서 그 자녀들이 변화되기 시작하는 거지. 그런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예수가 전해지는 곳에서는 소동이 일어납니다. 이들도 분명하게 알고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이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 좋은 소리는 다 원래 없애는 거잖아요. 하는 말은 뭐냐면 그들이 다 가이사 명을 거역하여 말하되 다른 임금 곧 예수라는 이가 있다 하도이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원래 가이사가 황제인데 가이사 말고 또 왕이 있어? 이건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있을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 이들이 계속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진정한 왕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것이죠. 그렇지만 여기서 말하는 이 예수 그리스도는 이 세상이 말하는 그 가이사가 아닙니다. 예수께서 말한 것처럼 내가 정말로 이 세상의 주인으로 왔다라면은 내가 지금도 12명이나 더 데려와서 저들 다 칠 텐데 나는 그것이 아니다라고 주님 말씀을 하시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영혼을 구원하시는 분입니다. 택하신 자들을 구원하시기 때문에 이 땅에 오셨고 그리고 주님 예수를 믿는 자들은 이 세상의 왕의 법률 속에서 내가 이 땅에서 몸을 입고 그 나라에 속한 백성이니까 살아갔지만 진정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나서는 진정한 왕, 나를 다스리는 온전한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 주님을 믿는 자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이 나라를 살아가는 왕에게 그를 다스리는 그 황제에게 세금을 내는 이유도 내가 마땅히 살아가니까 내는 겁니다. 그죠? 하나님의 말씀이 불합리하거나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게 하거나 하나님의 말씀을 거스르면 거기에 저항하기 시작한 것이죠. 나는 그렇게 할 수는 없다. 그건 내가 따를 수 없다라고 얘기를 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살아가게 된 거죠. 옳고 선한 일은 따랐지만 불의하고 악한 일은 따르지 않게 되어진 것이죠. 이들은 그렇게 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들은 다른 왕이 곧 예수라는 이가 있다라고 한 것입니다. 이 말을 듣고 무리와 업장들이 이 말을 듣고 이제 소동하기 시작했다. 시끄러워지기 시작했던 것이죠. 이걸 어떻게 하냐고. 불법한 일을 행했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이들이 한 건 뭐냐면 그 나머지 사람들에게 보석금을 받고 놓아줬다라고 말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근데 참 이게 웃긴 거 아닙니까? 왕의 명을 거역하잖아요. 왕을 대적한 뭐 이것은 역적이라고 하잖아요. 역적. 왕이 아닌 다른 왕을 셌던 우리나라 같으면 당장에 목 잘라 죽여버립니다. 삼족을 멸하죠. 옛날에 조선시대 그랬잖아요. 다 그러다가 삼족을 다 죽여버렸어요. 역적은. 이것은 내란 죄가 아니거든요. 진짜 역적이거든요. 다른 왕이 있다라는 거야. 왕이 있는데 그럼 이 사람 잡아다 죽이죠. 그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들이 진짜 노린 건 뭐예요? 시끄럽게 하더니 결국에는 뭐 받고 도져요? 보석금 받고 도져요. 돈 주고 돈 받고. 진짜 노리는 건 그런 거죠. 세상이라는 것은 엄밀하게 법으로 따진다라면 그대로 따른다면 어떻게 해야 맞겠습니까? 법대로 하면 이게 아니죠. 보석금 받고 다 줄 일이 아니죠. 그렇지만 이들은 자기들이 지금 거짓을 행하고 있다는 걸 아는 거죠. 자기들이 하고 있는 게 이게 불합리하다는 걸 스스로도 아는 겁니다. 그렇지만 어떻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사람들이 많이 휩쓸리니까 그것을 막기 위한 수단으로 어떻게 합니까? 바울과 실라를 막으려고 했는데 그 사람들이 만약에 저 사람들 따르면은 바울과 실라를 심하게 다루려고 하다가 없으니까는 바울과 실라를 집에 들였던 야손과 그 형제들을
심하게 대함으로 말미암아 더 이상 어떻게 하는 겁니까?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위축되게 하는 거죠. 니네도 예수 따라가면 이렇게 된다? 무언의 협박이죠. 그런 짓을 자행하는 것입니다. 사탄은 늘 그렇게 합니다. 오늘날에도 예수 믿는 이들에게 교회를 향해서 이런 압박을 가한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본보기를 하나 탁 때려버리는 거죠. 니네 바람 들면 이렇게 된다. 뭐 언론 중재법인가 이제 그것이 통과될지 모르겠지만 통과되면은 뭐 요즘 이제 그것 때문에 뭐 유튜브나 어느데 이제 압력하기 시작하잖아요. 자기 뜻대로 안 하면 다 뭐 하는 거죠. 이게 정말인지 모르겠지만 유튜브 같은 데서 백신 얘기를 하면은 그게 없어져요. 백신이라는 얘기가, 백신에서 안 좋은 소리가 자꾸 나오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쓰는데 흰신. 백자에 흰백자를 써서 흰신이라고 글로 쓴대요. 그게 진짜인지 모르겠어요. 자꾸 백신을 다 맞게 하려고 그러는데, 거기서 안 맞는 사람이 있을 거 아닙니까? 이거 부작용이 정말 일어나고 있으니까, 난 안 맞겠다. 이거는 부작용이 있다. 그런 것에 나오는 얘기를 자꾸 하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그걸 없애는 거예요. 원래 정보라는 건 똑같이 두 개 다 들어야 돼요. 나쁜 것도 들어야 되고, 정말로 좋은 것도 들어요. 그럼 선택해야 돼요. 이게 자유민주 국가니까. 근데 그런 것을 없애려고 하는 거죠. 이 세상에 이렇게 악한 것들은 그런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그런 거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이 주의 복음을 전하잖아요. 그럼 주의 복음을 전할 수 있죠. 전해야 돼요, 마음껏. 그러면은 들을 사람 듣고 안 들을 사람 안 들으면 되는 거예요. 근데 전하지 말래. 이게 악한 거예요. 종교의 자유가 있는데 예수를 전하지 말라는 거예요. 전도하지 말라는 거예요. 성경 말씀이 있는데 동성애는 죄라고 하지 말라는 거죠. 그러면 하지 말래요. 성경 분명히 말하고 난 예수 믿으니까 그걸 전해야 되잖아요. 나는 그 말 할 수 있어요. 동성애는 죄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동성애를 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또 우리는 동성애 죄라고 설교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말하는 거죠. 왜 동성애가 죄냐? 난 하나님 믿으니까 성경 말씀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이 얘기하죠. 야, 그건 너무나 혐오스러운 표현이다. 동성애들이 그 말을 들으면 너무 혐오스럽다고 너무나 위축되니까 그런 말 하지 마라. 이런 게 어디 있습니까? 오늘날도 그러지 않습니까? 북한을 향해서 욕하는 거나 중국을 향해서 함부로 얘기하는 거나 그런 것에 굉장히 이렇게 민감하게 얘기하죠. 일본에 대해 조금 좋게 얘기했다가는 뭐 완전히 이 나라에서 말은 할 수 있는 거예요. 내 의견을 펼칠 수 있는 것이죠. 세상이 악해질수록 계속해서 하나님이 이 세상이 이 땅에 주셨던 자유를 빼앗아 가려고 하는 일들이 벌어집니다. 사탄이 계속해서 득세하죠. 그래서 사탄은 뭐합니까? 사람들을 모두 다 일렬 종대로 세워가지고 자기 말대로 하기를 원하는 거죠. 그게 편하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렇지만 사람은 다 달라요. 1000명 있으면 1000명의 생각이 다 달라질 수밖에 없어요. 그들의 생각을 존중하는 거죠. 그렇지만은 예수를 믿는 자들이 따르는 그 진리가 있기 때문에 내 생각을 누구의 생각에 복종시켜 예수의 생각에 복종시켜 그게 자유예요. 내가 예수 믿으니까 나도 이 생각 있지만 난 예수의 생각을 따를 거야. 그게 바로 진정 하나님이 주신 자유를 누리는 자들이죠. 그런데 이 당시에 그랬던 거예요. 예수를 전하기 너무나 싫었던 거죠. 그러니까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에게 협박을 하는 겁니다. 믿기만 해라. 또 예수 얘기하기만 해라. 야손과 형제들처럼 너희들도 다 이렇게 될 거야. 악한 자들이 그런 짓을 했던 것입니다. 자기들은 유대교 믿으면 되잖아요. 내가 유대교를 믿었지만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어졌어. 누가 네가 유대교를 믿는데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서 서로가 믿으라고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만 거기에 폭력을 행사하거나 자기가 있는 힘과 권력을 사용해가지고 압제하는 것만큼 악한 짓은 없는 것이지. 물론 이 당시 사회가 그럴 수밖에 없는 사회이기도 했으나 그렇지만 하는 것들이 불법적이었던 것이고 자기들 스스로가 율법을 어기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면서 나라의 법을 어기면서 그런 짓을 하고 있는 것이 보여지는 것이죠. 인간의 악함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면서 인간이 악한 짓을 할 때 보게 되어지면 단순히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것뿐만 아니라 그들 스스로가 정한 법도 어깁니다. 이 세상에서 수없이 많은 법들을 제정해서 국회에서
거대 여당이 막 헤쳐서 넘어갈 때 헌법 자체를 어기면서 넘어가는 게 얼마나 많은지 압니까? 헌법을 어겨도 됩니다. 가장 상위법인 헌법인데 헌법에 그 밑에 법이 있거든요. 모든 이 하위법들은 상위법을 따라야 돼요. 근데 그러면서 합니다. 근데 일단 법을 제정하면 고칠 수는 없습니다. 희한하죠?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할지 모르고 잘못되면 나중에 고치지. 어떻게 고치죠? 못 고치는 거예요. 거의 불가능합니다. 거의 불가능합니다. 일단 제정되면 거의 불가능합니다. 다시 그 숫자 모아야 되는데요. 언제 그 숫자를 모으죠? 4년 뒤에? 5년 뒤에? 많은 사람은 지금까지 또다시 이렇게 살았는데 또다시 또 고쳐? 지금 괜찮던데? 인간들이 그래 훨씬 더 쉽습니다. 왜? 그것이 예수를 믿는 자들이나 신앙의 자유나 진정한 자유민주주의를 추구하는 자가 아니라 그들이 원하는 곳에 충분히 길들여서 사람을 놔버렸기 때문에 어렵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악한 자들은 오늘 말씀에 있는 것처럼 정말 예수를 믿어 진정한 자유롭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살아가려고 하는데 유대인들처럼 그들 잡아가지고 협박하고 보석을 물게 하는 것처럼 오늘날의 세상도 그렇다는 사실입니다. 그 점을 분명히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에게는 예수를 믿을 자유가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는 어느 누구도 빼앗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이 거룩한 은혜요, 진정한 자유를 이 세상에 발 앞에 굴복하게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앞에 모든 자들이 무릎을 꿇을 것이다 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를 믿는 자들은 이 세상에 굴복하는 자들이 아니라 예수를 믿는 자들은 오직 하나님께만 굴복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임을 늘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어렵고 곤란이 있겠으나 오직 예수 그리스도 주님을 따라 믿음으로 살아가는 복된 성도들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이 세상은 여전히 살기와 위협이 등등하여서 예수를 믿는 자들을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를 압제하고 협박하는 그러한 시대가 되어져 가고 있음을 주님 앞에 아뢰옵니다. 우리 하나님도 보고 계심을 믿사오니 이 나라가 그리고 이 나라의 국민이 더 이상 악을 행하지 아니하도록 우리 주님께서 은혜 베푸시고 저들을 깨닫게 하여 주셔서 악으로 치우쳐 달려가는 어리석은 자들이 아니라 그 악에서 돌이킬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와 하나님의 거룩한 성도들을 깨닫게 하여 주셔서 세상의 가치와 세상의 이치와 세상의 수많은 소리에 귀를 기울여 그 어리석음에 동조하고 그 악한 자들과 함께 나아가는 아무것도 알지 못한 수많은 무리 속에 군중이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어둠 가운데의 빛으로 그 모든 악함과 거짓 가운데의 진리를 외칠 수 있는 주의 복된 성도들 다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 하나님의 말씀에 나온 것처럼 천하를 어지럽게 하던 이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에 다시 한번 이 나라 대한민국을 뒤엎게 하여 주시고 거짓되고 혼란스럽고 어둠 곳에 빛으로 진리로 깨끗함으로 청결함으로 새롭게 이 나라가 변화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